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너무나 무서운 내용이죠. 책망의 내용을 만약에 저는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제 자신에게 경험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 잘못이야 뭐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회개 안 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병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제대로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침상에 누워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그 행위를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더 큰 어려움 속에 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녀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이제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고 그 다음에 환난에 던지고 그 다음에 자녀까지.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동기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갚아준다. 그대로 갚아준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두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죠. 압살롬도 있고 뭐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징계한다. 근데 다윗 왕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을 많이 징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이 엄하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아들들은 훈계를 안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들은 그렇게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것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통제하라. 아이를 훈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애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탈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하게 제가 책망을 하고 혼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안 좋은 버릇을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가혹한 징계를 하시냐? 그 이유는 다음에 그 말씀에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25절 26절부터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맡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테스트 기간이에요. 연습 기간이에요. 진짜 본론은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에 영원한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함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은요, 그만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그래요.
사병들이 받는 훈련 코스가 있어요. 그러나 또 특수훈련, 특공대나 UDT나 이런 훈련, 특수한 훈련을 받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강력한 어떠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렇고 또 장교들, 나중에 장군까지 될 장교들은요, 또 정말 4년 동안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사병들은요,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정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사관들은 뭐 6개월, 몇 개월 더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훈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였어요. 제가 이제 공사를 할 때, 견적서를 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더라고. 그 견적서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견적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 공사가 뭐였냐면 교회 공사였어요. 교회를 공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모든 이익을 하나도 안 보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인건비도 안 받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거기에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넣었어요. 뭔가 약간의 필요한 그런 수익을 넣었어요. 절대로 많이 넣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 포기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내려와서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는 환난은요, 결국엔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영원한 권세와 축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당하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 연단 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28절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새벽별도 주겠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걸.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탄이 그 광명한 새벽별, 자기가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새벽별도 주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작은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권세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